오늘은 진리의 허리띠, 에베소서 강의 영적 전쟁의 진리의 허리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전신갑주,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의 군인의 관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 군인들을 그는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의 권면을 마무리하며 그 마지막 지침으로 전쟁이라는 소재를 활용했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경기에 비유하는, 스포츠에 비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구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법적 용어를 통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한 여러 비유들을 활용하셨죠. 아마도 바울 역시 서신을 쓰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예들을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쉬웠겠지만 환경과 상황이 많이 달라진 지금의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시간 영적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고대 로마의 어떤 전쟁의 의미, 로마군의 전투 방식 등을 통해 몇 가지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로마 군인의 복장과 무기 등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적 전쟁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바로 이해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적 전쟁에 관해서 설교를 하면서 매번 강조하고 또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탄과 대립하고 있는 듯한 모습에 대한 여러분들의 상상입니다.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사탄이 힘겨루기를 하며 팔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몇 번을 치고받고 싸우다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시 방심한 사이에 사탄이 다시 역전을 하게 되고, 그러자 하나님이 어느새 필살기를 써서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 이런 것이 영적 전쟁의 내용이 아닙니다. 사탄은 감히 하나님께 덤빌 수 없습니다. 사탄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를 하였습니다. 리차드 코킨의 교회다움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할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탄을 무찌르셨기에 우리의 역할은 사탄을 공격할 새로운 작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기신 승리의 자리에 굳게 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공격 전술이 아니라 그랬어요. 방어 전술입니다. 승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막아내는 거예요. 굳게 서는 것입니다. 사탄과 새로운 전쟁을 벌임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을 정복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일은 사탄과 싸워 이길 만큼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일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승리 가운데 안전하게 머무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했지만 완전한 승리는 유보하셨습니다. 이미와 그리고 아직의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Already 그리고 not yet, 이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V-Day, 빅토리 데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에 1944년 6월 6일 날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D-Day라고 그럽니다. D-Day, 바로 여기서 비롯된 말이죠. 1944년 6월 6일. 그리고 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으로 사실상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전쟁이 끝난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언제 끝나요? 바로 그 다음 해인 1945년 5월 8일, 그날 연합군이 독일 나치에게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면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전쟁이 끝이 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나중에 8월 15일 날 패망하면서 전쟁이 끝나게 되죠. 바로 이것을 빅토리 데이, 그래서 V-Day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V-Day를 손꼽아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옛날에 이걸 V라고 발음했었는데 요즘 애들은 이걸 V라고 발음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이 빅토리 데이를 기다리며 영적 싸움에 함께 나가십시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윤리적 결단과 실천,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영적 전쟁이라는 이유로 사탄을 핑계를 댄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 마귀 새끼가 나를 괴롭혀서 이걸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지었구나. 그런 식으로 변명하라고 핑계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 이겨야 하는 대상이며 그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는 승리를 위한 대단한 필살기나 전술이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통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것인가, 나는 어떻게 예수로 살아내고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이 전신갑주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워서 어떻게 쉽게 승리하는 요령을 익히는 것이 이 영적 전쟁의 전신갑주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영적 전쟁의 의미를 전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서 우리 모두 함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이 승리를 우리가 함께 만끽하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승리를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진리의 띠입니다. 로마 군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이것은 벨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착용하는 벨트와는 그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착용하는 벨트는 왜 합니까?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허리를 조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로마의 남성들은요, 바지가 없었어요. 로마인의 복식을 보면 그들은 먼저 투니카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토가를 거칩니다. 이 토가라는 것은 로마인의 정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로마인을 생각하면 먼저 떠올리는 그 큰 수건 같은 거, 헝겊을 두른, 보자기를 온몸에 두른 듯한
그 모습을 아마 상상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것이 토가입니다. 그런데 토가는 군복에 입질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 입은 투니카는 입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 빨간 옷을 안에 입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실 텐데요, 바로 이 옷이 투니카입니다. 그런데 이 투니카는 어떻게 된 옷이냐면 통짜로 된 옷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가 들어가는 구멍, 그리고 양판을 집어넣을 수 있는 구멍 2개가 뚫려 있는 직사각형의 천으로 된 옷이 바로 이 투니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 전체적으로 오버핏입니다. 펄럭이는 옷이에요. 유행은 돌고 도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시대에도 이 오버핏이 대세였나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펄럭이는 옷은 화려하고 기품 있게 보일 수는 있지만 활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토가 등의 거추장스러운 옷은 불편할 뿐더러 적의 사냥감이 되기 딱 좋은 옷이죠. 그래서 투니카에는 반드시 벨트를 매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펄럭임을 막아주는 역할인 것이죠. 성경에도 유월절을 기념할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양의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는 그것을 먹을 때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 이렇게 지켜야 한다. 여러분, 그 이유는 언제라도 가나안을 떠날 채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의복에다가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적을 일으켰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킨 뒤에 이스라엘로 서둘러 갈 때에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에는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어귀에까지 달려갔다. 달려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허리에 띠를 동여매야 하는 것입니다. 벨트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펄럭이지 않습니다. 먼 길을 나서거나 군인이 출정을 해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허리에 벨트를 매는 거예요.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군인으로서 가장 그가 의복을 입으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떠올렸을 때 그는 바로 펄럭이는 투니카를 잡아주는 허리띠, 벨트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벨트를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오늘 영상에 보는 이것이 그 당시에 벨타루스라는 그런 의복에 필요한 벨트, 허리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벨트를 바로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벨트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진리가 존재하겠습니까? 철학은 어쩌면 진리를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그 진리는 그런데 시대에 따라 변했습니다. 그리스의 소피스트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 어디서 많이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옛날에 도덕 시간이나 윤리 시간 때 프로타고라스,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플라톤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진리는 이데아에 존재한다라고 주장했고, 그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이 모든 사물을 의심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진리를 찾아갔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의심하는 이 모든 것을 의심하는 나는 확실하다라고 그는 생각해서 이런 명제를 남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게 명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진리라는 것은 신이 되기도 했고 이성이 되기도 했고 지금은 과학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허리를 동여매야 되는데 그 제일 먼저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라는 것이며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진리인 것을 믿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진리인 것을 믿기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진리임을 믿기에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며 항상 참되며 모든 것의 정답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고대 로마의 복장의 토가가 크고 화려할수록 권력이 있고 부자인 것을 의미했다라고 말합니다. 펄럭일수록 화려해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옷감이 사용되는 것은 곧 돈이 많음을 의미했던 것이죠. 화려해야 있어 보이고 화려해야 진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차례상의 음식은 원래 그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어포 그리고 과일 몇 개 또는 대추와 밤 정도로 차례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오랫동안 그 내려온 종갓집이나 양반집을 찾아가게 되면 그들의 차례상을 보면 굉장히 단촐합니다. 지금의 전을 구워서 올린다든지 홍동백서, 오동육선이 하는 화려한 차례상은요, 돈을 주고 족보를 산 상인들이 자신이 부자인 것을 뽐내려고 있어 보이려고 갖추었던 것이 지금의 차례상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차례를 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차례상이 화려한 집은 의심해야 돼요. 저 쌍놈집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편협하다라고 말합니다. 매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만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구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인문학이나 철학, 여러 사상들로 듣기 좋은 이야기만 가득 채우면 보기에는 좋습니다. 매력 있어 보일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매력 있어 보이려고 애쓰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를 크게 짓고 목사가 돈과 권력을 부리려고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건물을 화려하게 지으려고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순합니다. 복음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전부인 곳이 기독교이며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펄럭이는 의복을 진리의 띠로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틴 노이드 목사님은 허리띠를 매는 것은 군인에게 행동의 자유를 준다고 말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과 활동에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조이고 있는 허리띠가
우리를 매이게 할 것 같지만, 우리를 졸라매고 있지만,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를 오히려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무언가 불편할 것 같아요. 아이고,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특별히 남성분들은요, 그 65세가 지나서나 교회를 다닐 거라고 말씀하신대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할 거 다 하고 이제 그때 돼서 이제 세상 뭐 별로 이것도 재미없고 저것도 재미없으면 그때 돼서야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을 조이고 무언가 불편하게 할 것 같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비슷한 걸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비슷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면 그 모든 공격에 헷갈리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일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다 더 정교해진, 교묘해진 위조 지폐들의 종류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 더욱 집중해야 되는 것은 진짜 지폐예요. 진짜를 장을 공부하면 가짜를 판별하기가 쉽습니다. 진리를 바로 알면 알수록 비슷한 것들, 모조품들, 가짜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짜가 왜 가짜인지 살펴보고 공부해도 답이 안 나와요. 내 백이, 남편이 사준 백이 이게 진짜 건지 가짜 건지 열심히 들여다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다음 달 집에 날아오는 카드 영수증을 보면 답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그걸 들여다봐도 답이 안 나와요. 가짜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진짜를 보면 가짜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진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진리를 붙드십시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는 군인들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더 신속하게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무엇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또한 무엇을 하셨나? 이것만 알면 모든 것에 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간단해지고 자유로워지며 민첩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보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말 그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진리의 두 번째 의미를 여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모든 무장을 갖추기 전 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은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출정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군대로 부름받았는데 전투에 나가지 못해요. 그런 군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저게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과 가까이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설교는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가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를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너무 공감하시는데? 네. 그래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들 열심히 하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좀 저를 난처하게 하십시오. 이 교회를 목회하는데 너무 편해요. 뭘 물어보질 않아요. 기껏해야 신형 아이폰의 기능을 물어봅니다. 그것도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늘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모르는 게 있다면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만약에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공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요, 뭘 봐야 물어보지. 그러니까 말씀을 보시고 열심히 말씀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예배의 뜨거움이 있습니다. 정말 어느 세대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뜨거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문제는 성경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말씀 사경에 하면은요 2박 3일 새벽, 오전, 저녁 3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배웠어요. 뭐 화려한 찬양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앞에 찬양하시는 분이 옛날에 북 두드리면서 찬양했어요. 우리의 선조들은 정말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말씀을 사모하며 경청했습니다. 요즘은 설교 시간은 차치하더라도 그냥 재미있는 설교를 찾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성경을 가르치는 건지 토크쇼를 하는 건지 애매한 설교가 넘쳐납니다.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강사가 되려면 일단 웃겨야 해요. 물론 유머는 강의를 할 때 청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술입니다. 저도 청소년 설교를 맡을 때면 어떻게든 웃기려고 애썼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에버랜드의 아마존 랩을 다 외웠겠습니까? 그런데 청소년들이, 아니 많은 성도들이 예화에 감동하고 좋은 글에는 감동합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 앞에 감동하지 않아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재미있는 설교를 찾지 그저 성경을 알려주는 평범한 설교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재미와 감동을 찾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도 설교할 때 졸다가 죽을 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도 설교할 때 졸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재미없더라도 그 말씀 앞에 말씀을 사모하며 바로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찔리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말씀을 직업상 들여다보아야 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물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제가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한 필요가 아니라 저 역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진리로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두가 이 진리 앞에 온전히 서며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십시다. 거추장스럽게 펄럭이는 것들을 이제 진리의 띠로 바르게 묶어버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며 예수님이 내 삶을 장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